지금 전 세계 저주 재앙이 들어닥치고 있잖아요. 전 세계 저주 들어닥 있는 게 왜 그러냐? 바른 복음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네, 바른 복음을 안 전하기 때문에 전 세계 저주 재앙이 들어닥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저주예요. 네. 바른 복음을 전하면요,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데 바른 복음을 안 전하면 저주 재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틀린 복음, 바른 복음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 늘 이걸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틀린 복음이 나오잖아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비본질. 복음의 비본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본질을 놓치면 비본질, 또 다른 말로 하면 바른 길을 놓쳐보면 다른 길로 갑니다. 그냥 안 그렇죠. 반드시 길을 놓치면 다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을 놓치면 비본질로 갑니다. 비본질로. 그 비본질이 뭡니까? 틀린 거죠. 세례 요한 같다. 자, 그 다음에 엘리야, 예레미야, 자, 선지자 이렇게. 여기 이제 틀린 복음이고, 복음이 아니다. 복음, 비본질. 요런 부분은 있지만은 본질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네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는데 본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과는 주로 사회 정의주의 많이 부르짖고 정의를 많이 부르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오는 신학이 민중신학, 해방신학, 여성신학, 정치신학, 심지어 지금 나오는 게 뭐냐, 키워신학 같이, 그리고 동성애 신학까지도 지금 현재로 나오고 있는 거. 요 사람들이 주로, 요런 과에 속한 사람들이 주로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지금 현재 전국과 세계에 요런 세례 요한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 데모도 많이 합니다. 이 사람들이. 시 데모 참 많이 해요. 신학생들 많이 합니다. 또 신학교에도요, 정부를 향하여 시위하고 데모해야 자기들이 옳다고 하는 신학교에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학교들이 주로 이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엘리야과가 있습니다. 엘리야과는 이야기했잖아요. 불건전한 신비주의. 우리 기독교 자체는 신비입니다. 신비를 부정하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 자체가 신비입니다. 신비.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신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다. 신비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살아났습니다. 신비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부활 성천하셨잖아요. 신비잖아요. 그 다음에 그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이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얼마나 신비한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신비는 부정하면 안 돼요. 그 기독교 자체가 신비예요. 신비인데 신비주의가 되면 안 되고, 특히 또 불건전한 신비주의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불건전한 신비주의자들이 이 사람들이 잘 믿어보려고 기도를 많이 하다가 보니까 이제 왜 이런 일이 복음 없이 기도하면 이래 됩니다. 복음을 잘 모르고 기도하면은 이래 돼요. 이래 되면은 영을 자꾸 육으로 체험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 자, 에레미야가가 있죠. 에레미야가, 이거는 진짜 박애주의, 주로 이제 박애주의. 이 기독교 정신이다 이럽니다. 기독교 정신은 선한 일을 하고 약한 자를 돕고 자꾸 기독교 정신을 이런 걸로 생각합니다. 이 꼭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기독교 정신은 죄인을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예, 죄인을 구원하러 왔는데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닙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건강한 사람에게는 아무 필요 없고 그리스도가, 그 다음에 부자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창세기 3장 저주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이를 위해서 그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하면 좋은 데 간다 이런 주로 이런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면 좋은 데 간다 이러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뭐 우리가 또 뭐 아는 사람이지만은 그 누굽니까? 그 얼굴 시험 김 무슨 교수지? 그 김 교수 지금 김봉 생각이 안 나. 그분 이수신은 구원받는다 이런다. 이수신 기독교인이거든. 김알람 박사 동생인데 김 누구지? 그랬던 이 사람이 뭐 똑똑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수신 장군은 구원받는다 이래요. 왜냐? 우리나라를 구했다는 거죠. 네,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믿었으면 이순신도 구원받지요. 뭐 예수 안 믿으면 뭐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예. 자,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래, 이 기독교를 종교로 보는 사람이죠, 종교. 많은 종교 중에 나는 그 중에 기독교를 택한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종교가 있는데 여도 가보고 저도 가봤는데 나는 기독교가 내게 마음에 들더라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많은 종교를 왔다 갔다 해보니까 나는 아이고 기독교가 안 맞더라, 나는 천주교가 조용하게 좋더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종교라 종교. 그러면 이 종교를 예수님이 종교를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그럼 이 종교로 자꾸 이제 교회가 가다가 보니까 교회가 이제 종교 다원주의로 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종교 통합 시대가 드디어 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 네 가지 부분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네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보세요. 세례요한과 예수님 세례요한 헤롯 왕이 잘못했을 때에 세례요한이 왕을 가서 막 책망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가지고 뭐 합니까? 성전을 둘러엎고 전부 다 난리 났잖아요. 예수님도 성전 청결하셨잖아요. 그런 건 그런 분 있긴 있다 이 말이에요. 있지만은 아니다 이런 거죠. 또 엘리야, 불건전한 신비주의, 기적, 역사 막 일어나잖아요. 오병이어 사건, 바다 위로 걸어가고 알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에레미야가 뭡니까? 예수님 가난한 자를 또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가난한 자와 함께 했잖아요. 그럼 그게 본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말씀 전했잖아요. 진리. 그러니까 이게 다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이런 부분은 있지만은 이거는 본질이 아니다. 이게 결국은 틀린 복음이에요. 그럼 오늘날 왜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왜 이쪽으로 갑니까? 복음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복음을 놓쳤고 그리고 또 복음은 안 놓쳤는데 복음은 있는데 왜 이래 가느냐?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여기 결론적으로 말하면 첫째, 복음이 없다. 자, 복음이 없어서 이쪽으로 가고 그다음 두 번째, 복음은 있는데 복음 강조를 안 했어. 이제 이래 갑니다. 복음은 있는데
우리가 복음 없다 이러면 우리 복음 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복음 강조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 강조가. 복음은 있는데 복음 강조가 안 되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지금 우리 교회가 계속 복음 말하고 계속 말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계속 강조 안 하면 왜 되겠죠? 나도 모르게 다른 데가 있습니다. 예. 나도 모르게 빙빙 돌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겁니다, 사실은. 강조. 그래서 복음 강조는요, 매일 매주 계속 해야 돼요. 예. 그래 되면은요, 자, 이래 되니까 이 복음이 뭐가 안 되냐?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이. 이 복음이 오직이 안 되니까 사람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대체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걸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가는 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전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전 세계 저주 재앙이 들이닥치는 겁니다. 예. 그럼 분명히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 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교회가 다른 복음을 계속 전하기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저주 재앙이 임한 거예요. 그 전 세계가 저주 재앙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유럽에는 교회 문 닫고, 미국에도 교회 문 닫고 있고, 그러니까 전 세계는 동성애로 지금 경영하잖아요. 이게 뭐 재앙입니다. 이게 바로 저주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종교다원주의로 가잖아요. 모든 종교는 다 같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종교 통합 시대 오잖아요. 이 저주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바른 복음. 이제 바른 복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바른 복음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네, 바로 이게 이제 요 틀린 복음은 16장 13절에서 14절이고, 요 바른 복음은 16장 15절에서 이제 20절까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이건 오답이라, 오답. 틀린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두 가지 질문이 계속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의 질문. 그 다음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은 세상 끝날 때까지 이 질문은 계속된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내한테도 계속 이 질문은 해야 됩니다. 예. 너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성령의 역사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믿느냐? 늘 자기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잖아요. 이를 내게 알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이제 이게 바른 복음이에요. 그러면서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교회,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잖아요. 자,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은요, 사실은 목사로서 설교할 때마다 나와야 되고, 실제로
그게 막 매일 설교하든지 매일 나오는 게 맞습니다. 매주 나와야 돼요. 이 삼중직은. 왜냐?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 그리고 여러분 기도 속에 예수 그리스도 삼중직 계속 나와야 됩니다. 기도 속에. 자, 이게 뭐 삼중직이 뭡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 삼중직이 선지자직. 두 번째는 제사장직. 세 번째는 왕직. 요거는 이제, 여기 이제 뭡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이 삼중직이라, 삼중직. 그러니까 구약에 선지자, 제사장, 왕이 왔잖아요. 근데 구약에 선지자, 왕, 제사장이 왔는데 이 세 직분이 해결을 못했어요.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된 왕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에게는 삼직이 있잖아요. 삼직. 그 그리스도의 삼직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된 왕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다시 조금 더 생각. 그리스도의 세 가지 사역. 요 세 가지 직분은 세 가지고 세 가지 사역이 있잖아요. 그 사역이 뭡니까? 그 사역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에 인간이 빠져 있는데 하나님 떠났잖아요.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그러면 예수님 뭡니까? 제사장 사역을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인간이 하나님 떠났잖아요. 인간이 죄로만 하나님 떠났어요.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마귀 사단에게 장악된 인간을 예수님께서 뭐 합니까?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삼직이 있고 예수님이 이 직을 갖고 세 가지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을 위임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걸 이제 딱 하나로 묶어서 이 세 가지 그리스도의 세 가지 사역을 우리에게 위임했어요. 위임했는데 그게 첫째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에게요. 그 첫째 선지자적 사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적 사역이 있어요. 그리고 왕적 사역이 있어요. 왜냐 이 적을 붙이냐 하니까 우리 이임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임받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선지자적 사명이 뭡니까? 우리가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분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당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걸 전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임한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선지자적 선지자적 사역을 이 사명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사명도 되고 사역도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사장적 사역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끝냈다. 죄와 저주 문제를 다 끝냈다. 이거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역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우리의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왕적 사명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사탄을 꺾는 권세, 이 사역, 여러분 가는 데마다 흑암세를 꺾는 사역, 사명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합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사장, 우리에게 세 가지 이 사역,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말이냐, 이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바른 복음입니다. 바른 복음.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바른 복음이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메시지를 딱 바로 잡아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여기 1절입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 또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살아났다. 여기 3절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한 증거로 살아난 거예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살아났다는 말은 고난하고 같지요. 고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 고난 십자가에 죽고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성령. 예수님이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약속했잖아요.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예수님도. 그런데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보내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래, 지난 주일날이 우리 절기상으로 지난 주일날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인데 그 성령 강림 주일은 뭡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예수님이 성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 부활 이후 50일,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성천했잖아요. 열흘 만에 성령이 역사했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오셔서 내 안에 내주, 영혼이, 인도, 감화, 감동, 보호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다 이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러면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은 자, 여기 이제 예수님 성령으로 오신다고 하는 게 이게 4절에서 쭉 보면 6절까지. 자, 그러면 예수는 세계 복음화를 하시는 거예요. 땅 끝까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유대 사면 땅 끝까지 내 증인된다. 지금도 예수님은 보좌에서 세계 복음화를 진두지휘하고 계신다. 네. 지상 명령, 주신 지상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온 천하 만민이라서 복음 전하고 치유해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된 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일을 계속.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재림주로 오신다. 이게 11절이잖아요. 여기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 11절이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요. 이제 구약에는 이제 몇 가지 이제 복음 선구를 이제 말하면 구약에는 이 복음 선구가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주로 이제 구약의 중요한 부분은 요 성경 구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을 하면은, 자, 그러면 이제 틀린 복음 가진 사람은 놔두고, 그러면 틀린 복음 갖고 있는데 왜 교회가 부흥되느냐? 틀린 복음을 전하는데 왜 사람들이 모이느냐? 그거는 뭐 이상한 생각 없어요. 전혀 복음 없는 절간의 사람 많이 모입니다. 이상한 복음, 틀린 복음 전하는데 천주교 사람 많이 모입니다. 이상한 짓 하는데 이단들에게 사람 많이 모여요. 사람들 많이 모인다고 구원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모이냐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진짜 정확한 복음이 그 교회에 있느냐, 그 정확한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 알아야 돼요. 예. 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그러면 이 복음 우리 다 아는데 왜 그러면 안 됩니까? 자, 바로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을 누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복음을 누려야 돼요. 예. 이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이 복음을 누리면은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면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우리나라나 전 세계도 잘못 오해돼 갖고 성령 충만하면 방언한다, 성령 충만하면 예언한다, 성령 충만 통변한다, 성령 충만 받으면 몸이 찌릿찌릿하다, 성령 충만 받으면 뭐 환상을 본다, 성령 충만 받으면 뭐 자꾸 이런 기절을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가 참 많은 거예요. 그거는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간단합니다. 성령 충만은요 예수 그리스도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은 믿음, 소망, 사랑 이거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무 체험 없어도 괜찮아요. 방언 안 해도 괜찮아요. 바로 이겁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그리스도를 다 아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기도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성령 충만은 언제 오느냐? 누릴 때. 이 복음을 나의 것으로 누릴 때. 그때 성령 충만.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1, 3, 8 언약을 잡고 우리 이제 사도행전 1장 1 잡으면 14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오직 기도 24 이거는요 이게 될 때까지 뭐가 있습니까? 영적 서밋 시스템이 갖춰져야 돼요. 이거는 내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정말 누려야 돼요. 자, 그러면 복음 누린 사람들 한번 볼까요? 렘넌트 7명. 이 렘넌트 7명은요, 복음 누렸잖아요. 복음을 누려보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이 뭐래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 성령 충만한 자.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렘넌트 7명들은 복음 누린 거예요. 자, 그 다음 바벨론의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자, 이런 사람들 보세요. 이런 사람들 복음 누렸어요. 복음 누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이들에게 충만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초대교회. 초대교회도 이 언약을 잡고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러니까 집중하니까 성령 충만해졌어요. 여러분, 전도 강조 렘넌트 7명이 전도했다는 게 성경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바벨론에 이 친구들 전도했다는 거 없어요. 전도하는 기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뭐 했어요? 언약 잡고 복음을 누려보니까, 복음 누려보니까 뭐 됩니까? 정인이 돼버렸어요. 정인. 그러니까 전도가 될 만큼 복음을 누려보라.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예. 전도가 될 만큼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게 전도예요. 예. 그러려면요, 이 복음의 누림이 있어야 돼요. 누림이. 이 누림이 꼭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래 되면 이제 이렇게 딱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요 이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되면 문제가 오잖아요. 우리 살다 보면 문제가 오면 처음 문제는 응답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문제는 축복이 되고 문제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래 바뀌 봅니다. 이렇게 복음을 누리보면은 문제로 안 보이는 그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응답이고 축복이고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갖고 있는데 복음을 못 누리보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럼 생각이 완전 달라지는 거죠. 자, 이래 되면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이래 되는 겁니다. 그 정말 행복해지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번에 우리 노회를 했잖아요. 월요일 날. 노회 때 노회장님이 이 본문을 갖고 설교를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가지고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저는 다 이렇게 들으면서요, 그냥 안 들리더라고. 왜냐? 목사님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에? 아들 둘이 죽었잖아. 아들 둘이가 죽었다, 저게. 여러분이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쁨이 나오겠습니까? 감사가 나오겠어요? 나는 설교를 들으면서요, 저분이 그냥 이 성경 읽고 하는 거 아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어떤 상황도 관계없다는 거죠. 그냥 복음으로 답나 보니까. 그러면서 복음은 문제될 거 없다는 거죠. 아니, 세상 사람들이 저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왜 구원받은 우리가 왜 기쁨이 없냐는 거죠. 네? 항상 기뻐하라. 복음으로 결론 나고 복음으로 해답 나고 복음을 정말 누리면 항상 기뻐. 그러고 뭡니까? 범사에 감사가 된다. 우리는 내한테 조금만 손해만 와도 기쁨이 사라져. 조금 이상한 말만 하나 들어도 감사가 사라져. 내게 조금 손해가 왔다.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원망 불평밖에 안 나와요. 그럼 결국은 복음을 못 누리겠다 이런 거잖아요.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다시 진짜 참 복음은 위대하구나.
복음은 참 대단하다. 여러분, 복음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복음을 내 것으로 누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정도 24 되도록, 어느 정도 전도가 될 만큼, 정인이 될 만큼 복음을 누리는, 우리 바른 복음 갖고 있잖아요. 바른 복음 갖고 있는 우리가 바른 복음을 정말 누리보면 저주 재앙이 떠나가고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치유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틀린 복음 때문에 전 세계는 저주와 재앙과 전쟁이 들어닥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우리 단체와 우리 총회를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복음받은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게 하옵소서. 복음을 강조하게 하시고 복음의 집중, 일심 전심 지속되게 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 속에 들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복음 누리는 기도가 24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래서 25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영원한 응답을 갖고 237 나라 살리는 증인이 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이여 전도될 만큼 하나님을 누리고 복음을 누리는 우리 충만교회가 되고, 권사님, 집사님, 평신도 렘넌트들, 우리 장로님들, 교육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밤 참으로 좋은 밤이 되고 주님 품에 안겨 편히 쉬며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소서.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통일되어서 237 나라 세계 복음하는 이 민족 되고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전 세계에 들어다니는 저주 재앙이 떠나가게 하시고, 속히 하나님이여 전 세계 복음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 가정생업,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